지난주에 우리가 두 단어를 꼭 기억하자라고 그랬죠. 헤세드와 공의입니다. 헤세드와 공의, 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공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이어서 살펴볼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 복음애로의 초청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없는 자를 알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여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여 허정하는 자에게는 종려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표를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난 53장과 54장에서 충족된 공의, 영원한 헤세드, 즉 복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55장에 이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55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갈 무렵 그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명령받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그곳에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은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 약속의 땅으로 고생하러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오직 이것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한 것도 그렇다고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편안할지언정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의 것들로 모든 게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이 여전히 그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올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실 생수가 되시는 분, 먹을 양식 포도주와 젖과 떡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복음회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벨론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간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그냥 헛될 뿐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 영혼이 채워지더냐? 너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되더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 세상 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그 인생이 다 채워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만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재촉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이 바로 충족된 공의 영원한 헤세드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 이것이 너희의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인도자와 명령자이십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사명입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라 하시는 것이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네가 보여주고 전해주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바벨론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했던 생활을 이 돌아서는 것, 이걸 계속 주저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초청하십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길과 생각, 이게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에 대한 관점, 이게 가치관이죠.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관점,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악인의 가치관, 불의한 자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 성공, 가족, 건강,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집착하는 것이죠. 그 중심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과 그 생각, 그 가치관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길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돈, 성공, 가족, 건강, 자아실현,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가 주인 될 때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일 때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로드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높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번지점프입니다. 내가 주님께 단단하게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발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요일 때도 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뜻이 뭐랬습니까?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랑 다르고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욥이 처한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도 하나님은 전혀 나의 선하고 완전한 주권을 흠집내지 못한다. 내가 전혀 방심하거나 실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나다. 그만큼 나의 주권과 통치는 광대하고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죄마저도 은혜를 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다윗의 죄와 고통이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이 되게 할 수 있다.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 나는 나인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공의를 충족시켜서 너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런데 나는 나인 여호와, 내가 너의 주님인데 과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 생각과 내 길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는 나인 여호와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려는 구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그 순간만 보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눈앞의 것만 보고 하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눈앞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몸과 마음의 편안한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비랑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곧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십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열매가 맺히게 해서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헛되이 내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결코 헛되이 버려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게로 나와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의 생각에는 바벨론에 남아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게 복된 길인 것 같지? 1200km 그 험난한 길을 넘어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헛되고 희망 없는 고생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기쁨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 숲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나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가시나무같이 빈약한 내 인생을 잣나무 숲으로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성공하는 듯 보여도 그 영혼은 빈약한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도 주의 집에서의 하루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없는 여러분의 하루가 상상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는 여러분의 하루가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한숨 짓고 그러죠. 매일 실패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중에서도 주님 없는 우리의 하루가 지금은 아마 그려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노력하셔서 그게 됐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 없는 삶은 어느새 상상조차가 안 되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와 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단 하루가 사라지는 게 상상이 안 된다라는 지금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걸로 이미 모든 복은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자체로 이미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이 말씀은 바로 이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삶, 복음회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즉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바벨론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한없이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못 보기 때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놓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곧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십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열매가 맺히게 해서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이 과정,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절대 기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 기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 기준을 소유한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절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죠. 무식하다 하죠. 편협하다라고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온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무에 빠져서, 무의미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으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아무런 의미도 붙들고 있지를 못하고 다만 동물적인 쾌락만을 쫓을 뿐입니다. 이 땅 어차피 던져져서 살아가게 됐으니까 그냥 잠시 살아가는 이 한평생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자. 이것이 절대 기준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빈약한 가시나무입니다. 빈약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모두가 상대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무리들을 그렇게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놀라서 다 주님을 따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르면 자, 과연 그게 전부냐? 예수님이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떡 먹고 배부르면 과연 그게 너희에게 전부냐?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면 자, 그게 전부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영원히 있는 곳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하는데 고작 바벨론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여기에서 머물겠다라는 것이냐? 그러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을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명령형 동사가 많다라는 게 눈에 띌 겁니다. 나오라, 사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나오라, 사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명령하시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값을 들여 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 내 길과 생각 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걸 바로 영접이고 이걸 바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해만 보이는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명령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나다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이거는 진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한들 그 개에게 율법을 주고 믿음을 기대합니까? 그 개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개에게 실망하고 슬퍼합니까? 그런데 나는 나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믿음과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이게 개보다 높죠? 내 생각이 개의 생각보다 높은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다윗의 죄와 고통이 더욱 다윗을 은혜되게 한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항상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너무도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처럼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 또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내기를 요구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잣나무, 거목으로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헛되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듯이 말씀이 그냥 헛되이 버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주권과 섭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의 백성의 삶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